군중 속에서는 소리가 많고 고요 속에서는 길이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두려운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시간이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고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렇게 혼자 남는 시간을 피합니다. 마치 혼자 있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말입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사람을 외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혼자 걷는 사람을 보며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 생기는 결핍입니다. 마음속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편안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남겨지는 것을 일종의 벌처럼 느낍니다. 초대받지 못한 저녁, 답장 없는 메시지, 주말의 긴 침묵, 이런 것들이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 하고 더 많이 연결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나는 더 흐려집니다. 불교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의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 아래에서 홀로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채워질 수 있는 여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목소리가 멈추면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가장 정직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납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필요도 없고 인상을 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기인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인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만족하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선 하나에 무너지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렇게 내 감정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조용히 발견하는 일이라고. 혼자 있는 시간이 그 발견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지루함이나 공허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없는 공간, 흐르는 시간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즉시 무언가로 채웁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영상을 보고 음악을 틀고 누군가에게 연락합니다. 그렇게 고독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은 무한하다고. 혼자 있는 시간은
빈 공간이 아니라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그릴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글을 쓸 수도 있고, 조용히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혼자 있을 때 더 깊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겉으로 흐르지만 혼자 있을 때는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계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온전히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단단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때부터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는 끊임없이 대화하지만 정작 자신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세상과 연결되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바깥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 사이에 내 목소리가 들어갈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내 마음의 관계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서 진짜 기쁨을 느끼는가?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비난이 아니라 연민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왔구나. 왜 항상 이 모양이지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연습을 합니다. 명상은 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만히 앉아 숨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을 지켜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봅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면 혼란스럽던 것들이 조금씩 정리됩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알아갑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조용해지면 불안하고 조금만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래서 늘 자극에 기댑니다. 알림, 메시지, 영상, 음악, 소음, 끊임없이 무언가가 흐르고 있어요.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행복은 산만한 마음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자극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고요는 지속되는 평화를 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이유는 고독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침묵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함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씩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5분 앉아보십시오. 음악 없이 걸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느껴보십시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손이 핸드폰을 찾고 귀가 소리를 찾고 마음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시간을 늘려가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요가 편안해집니다. 세상은 항상 사람 속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많은 친구를 사귀고 넓은 인맥을 만들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외로운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마치 혼자 있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전은 가르칩니다. 진짜 강함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이것을 조용한 힘이라고 부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자기 판단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견디면서 천천히 길러집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불안하지만 점점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은 도망칠 공간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느끼고 미래를 그려봅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혼자 있을 때 조금씩 보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바빠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반응하고 대응하고 맞춰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멈춤 속에서 삶이 정리됩니다. 과거는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르칠 뿐입니다.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성장시켰는지,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배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를 사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고.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여러분, 행복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지금에 머물수록 사람에게 덜 매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힘든 이유는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 무게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면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괜찮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평온한 시간이 됩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고, 먹을 때는 먹는 것을 느끼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현재에 머뭅니다. 처음에는 계속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뭐 해야 하지? 아까 그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오히려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을 찾고 자신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만날 시간은 내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흐려집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자기 발견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집착하는지 조금씩 보입니다. 이것이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아, 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발견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 슬프고, 때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과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그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는가, 배우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고,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10분, 20분, 1시간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법을 배우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심에 매달리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느낍니다. 여러분,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는 자유입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조용히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발견은 소란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 속에서 천천히 드러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 고요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달립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높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행복은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상태.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이것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고,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있다고, 다만 우리가 너무 바깥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는 시간. 그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결국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납니다. 꾸미지 않은 나, 평가받지 않는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이 나와 친해지는 것. 이것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고 지금을 놓칩니다. 그래서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고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그냥 있는 것만으로 괜찮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어디에 있든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있어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중심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물이 흘러도 그대로 있는 바위처럼, 그렇게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삽니다. 여러분,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혼자는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만나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나는 나와 친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 친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짜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나를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흘러갑니다. 삶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해서 힘들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조금 덜 붙잡고 그냥 흘러가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처럼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당신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